6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이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는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려지고 귀 기울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이 지혜를 우리 속에 새기고 또한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지혜를 선포해야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데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시죠. 우리의 귀는 옳고 선한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19절에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려져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20절부터 21절은 이 위에서 설명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는 삶. 그래서 항상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질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요, 공고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약한 자들과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약한 자들과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을 대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여 주신대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노략질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빼앗으심으로써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분은 심판하시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요. 노를 품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또한 전염성이 강하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분노, 노를 품은 자, 언제 그 노가 발산될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 그 옆에 있다가는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노나 울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전염력이 강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행위를 본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자들은 영향력을 쉽게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26절에 보면은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증 서지 말 것에 대해서는 잠언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보증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신뢰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이 위험한 것은요. 갚을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위험에 우리를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도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옮기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29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 경험이 많고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숙련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능숙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발걸음은 마침내 우리를 존귀한 자들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귀와 또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